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고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28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당연히 성탄의 은혜. 성탄의 은혜. 마리아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성탄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입은 성탄의 은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평안입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보다도 평안해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평안해집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님의 잉태 사실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빌어주는 게 바로 이 평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사는 한 가장 절실한 은혜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첫 주일입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한시도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은혜를 빌며 평안의 은혜를 끼친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죽을 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올해도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누리되 이 평안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부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은혜를 받으시되 평안의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나라도, 우리 사회도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무슨 은혜 빌어줬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시 마리아야, 주님을 아예 잉태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성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내 생애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죠. 자식도 뭐 남편도 아내도 나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는 아닙니다. 누구도 내 아픔을 같이 아파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외로움을 함께 겪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주님은 나의 죽음에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내 억울함도 함께 당해 주십니다. 내 눈물도 함께 울어 주십니다. 주님은 정말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디 올해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반려가 되게 하십시오. 다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온통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는,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난적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담대하게 하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당신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처녀를 향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성탄의 은혜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두려워 떨지 않게 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앞에 놓인 크고 작은 과제가 너무 무섭습니까? 이번에 꼭 성탄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마리아처럼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끈히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38절 보면 38절을 보면 오늘 우리는 33절까지 봤습니다만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좋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의 그 성탄의 은혜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특히 성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며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결단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에서 은혜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입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말씀 듣고 피 흘립니다. 그 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엄청난 말씀 앞에서도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도 아멘 한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비상한 각오로 결단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변의 위협이 닥치더라도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게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대목을 보면 그냥 소설처럼 볼 게 아니라 동화처럼 볼 게 아니라 마리아의 심경을 헤아리며 읽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순종의 결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 앞에서도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내게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부디 올 성탄절에도 약속하신 이런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